자, 우리 오늘 본문 제목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하늘문이 열리게 하자. 여러분들 요즘 부르짖고 계십니까? 목소리들이 다 칼칼하지 않고 여전한 거 보니까 별로 부르짖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부르짖으셨어요? 부르짖어야 마귀가 도망가고 우리 안에 붙어있던 마귀들이 도망가고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의 끈적끈적한 것들이 다 때로는 육신적으로도 가래의 기침으로도 나와요. 또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가래로도 나오고 침으로도 나오고 아주 탁한 그런 걸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하늘문이 열리게 하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평화롭고 등따숩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세상에 빠져 있는 동안에 사방에 외적으로 둘러싸이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게 되고 또 그들이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뜻을 돌이키셔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구원하여 주시면은 또 그들이 또 평안하여지고 등따숩고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흡족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환경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고 있다가 또 얻어맞고 또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또 그들의 그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 내내 있어요. 사사기에서만 내내 있을까요?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도 문제 없어 와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 지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 인생의 걸추장스러울 뿐이지? 그러면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다가 이제 세상 환경이 하나씩 문제가 생기고 다 막히면서 그 모든 세상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해요. 모든 길이 막히면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삶의 환경이 막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악독한 사람들은 더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해결책을 구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모색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그 내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문제의 해결책과 구원은 환경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사실은 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넓으면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의 핵심적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 내면에 있는 이 공간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영혼의 그 압박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오직 우리들의 관심은 바깥에 있는 환경,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아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오직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바깥에 있는 환경을 동원해서 바깥에 있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있고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수도꼭지에 물이 틀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깜빡 잊고 누가 나갔어요. 물이 계속해서 틀어져서 물이 나오니까 소리도 안 나가 아주 그냥 슬금슬금 나오는데, 방바닥에 있는 물이 고이는 것을 계속해서 대걸레자리로 닦고 또 닦고 또 온갖 짓을 다 해도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니까 계속 힘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 수도꼭지를 가서 잠궈야 돼요. 그 다음에 여유 있게 물을 걸레로 닦든지 해서 물을 없애가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원인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아하, 내 안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하늘길이 닫혀져 있구나. 이게 바로 나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 원인인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내가 머무르게 되는데, 처음에 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요, 사방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둡고 졸립고 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한 10분 하다가 그냥 졸면서 하다가 그냥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구만 그러면서 관심을 바깥으로 또 돌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안에 머무르면서 답답은 하지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은 그 답답하고 어둡고 쾌쾌한 내 안에 있는 내가 방황할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동안 막혀있던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다 보면은 어느새 내 내면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느낌을 체험하게 되고 하늘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우리의 의식이 바깥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늘문이 어느새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게 되고 영혼의 감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영혼의 감각이 사라짐에 따라, 자, 이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점점 짓눌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감각이, 우리 환경도 그렇게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을 큐티를 했는데, 야곱의 얘기를 보면, 야곱이 원래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거기서 돌베개를 자면서 밤에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가는 길을 평안히 가게 해주시고 나로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때는 내가 이곳을 다시 제단을 쌓고 이곳에 섬기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야곱이 그냥 영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늘문이 그 야곱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야곱이 손대는 곳마다 그냥 모든 것이 번창해지고 부흥해지고 형통해지고 외삼촌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큰 위기가 많았습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가지고
형 에서의 위협을 무사히 벗어나게 되고 이제 야곱의 걱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수많은 재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벌써 그 사이에 야곱이 영의 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소원하고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이 왜 세겜이냐? 목초지가 많고 넓고 사람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근사하고 멋있는 장소예요. 이제 걱정 없이 내가 살겠다. 걱정 없이 살만한 데는 이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기 시작했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어느새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또 복수하기 위해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사방에 그 사람들을 다 복수하고 죽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자기 야곱의 일가가 다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부터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다 막혀 있을 때는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내 안에서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부르짖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하고 있었을 때는 언제나 그들 안에 있는 하늘문이 닫히니까 하늘문이 내 안에 있는 하늘문이 닫히면 내 밖에 있는 환경의 문도 닫혀요. 환경의 문도 다 나를 그냥 괴롭히는 문제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때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저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들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시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심령이 막히고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요 이 땅에 있는 내 심령에서 하늘문이 먼저 풀리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만하니까 이제 또 살만하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맨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는 모든 게 그냥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 밤대일 기도원가 가지고 목청을 다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다가 어느 정도 집도 있고 가게도 그냥 튼튼하게 세워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딴짓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밖으로 세상 우상을 섬기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리게 되고 하늘문이 닫히니까 주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니까 8년 동안 몇 절이죠? 8절에 8년을 섬겼다 그랬어요.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들은 그때 부르짖었고 진작 부르짖었으면 8년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이 평안해지게 되면서 세상을 향해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영혼이 막히고 답답해집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영혼은 더러워지게 되고
내 속은 쾌쾌해지고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며 오직 바깥 세상에만 관심이 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환경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면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득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은 지금 하나도 변한 건 없는데도 당장 하나님께서 먼저 당장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방에 있는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러 들어갔을 때는 사방의 모든 환경이 다 요셉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내면에서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가며 그 황당한 상황에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겼고 나중에 옥살이를 할 때도 그는 여전히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존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시편 145편인가요? 142편에 보면은 이게 바로 다윗이 엔게디의 골짜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하루하루 도망 다니면서 지금 얼마나 긴박한 이 순간에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골리앗을 쳐 죽였으면 상을 받아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바로 오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사방은 어렵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데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그랬어요. 나의 피난처. 내가 숨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은 하나님과 하늘문이 늘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하여 내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